여호수아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비로소 이제 화친을 맺는 이 장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제 내용들이 이 화친을 맺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기브온의 주민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문장 자체에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기브온이나 라합이나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소속되어져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라합도 들은 얘기가 있고 기브온 주민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어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은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들었고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화친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죠. 라합은 살리는 것이었고 기브온 주민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기브온 주민들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를 비난합니다. 뭘 비난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큰 결정을 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걸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일을 시작했으면서 바꿔 얘기하면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일 다 벌려놓고 나중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복되게, 복받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뚝 잘라먹고 뒤에만 우리가 눈길을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 나가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응답 주시면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주민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결성되어져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한 이 사람들의 각오가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다,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각오 가운데 나왔다고 11절에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온 이제 주민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란 단어거든요.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언질까지 주어서 화친을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 기브온 주민의 각오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11절에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뭐예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고 옷도 매우 여행이 매우 길어서 낡아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좀 과장돼요. 이게 사실은 좀 과장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그렇다 치는데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낡고 찢어질 정도, 또 여행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옷까지 이렇게 낡아질 정도였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대체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어느 정도의 긴 여행이었어야 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기브온 주민의 이 이야기는 사실 말부터가 좀 과장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어디에 여러분 확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중에 들으면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급한 마음에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등기부등본이라고 떼어봤든지 조금만 이게 움직여봤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듣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몇 사람의 말만 듣고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의 증거죠. 음식과 가죽 부대와 이렇게 이 옷들이 이렇게 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매우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그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먼저 만들고 중요한 게 14절이죠. 묻지 않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음식을 나눠 먹고서는 여호와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것이라면 최소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역사에는 뭐 과정이 없지만 하나님 하치를 맺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래도 하치를 맺으라고 하셨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히위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신 것처럼 또 기브온 주민을 뭐 살려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묻는 것입니까? 마음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가끔 이제 목회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목회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열의 7, 8분은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오는 거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왔으면 뭐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거나 더 깊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결정하고 왔으니까. 그래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 외에는 이렇게 저도 할 게 별로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식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피할 길 내지는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은혜는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미 들었으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신갈 IC까지 가서 쭉 내려가면 어떤 대전 가는 것이고 돌면은 강릉 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길에 들었으면 어차피 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크게는 말입니다. 크게는 어떤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방심, 왜 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아무도 못했을까? 참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여쭙자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까? 이것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실수긴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의 큰 실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이후에 말입니다. 큰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려주게 된 이 이민족들이 늘 이제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되죠. 시작은 여러분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자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수가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내리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처럼 그리 되어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은혜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